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계속 이 행복 나눔 축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 오늘 계속해서 설교를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이 주제들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며 인생이 창조되어진 원리와 질서를 알고 순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모든 기계나 모든 것들이 원리대로 질서대로 순응하며 살 때 모든 게 작동이 잘 되고 다 좋거든요.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와 질서 가운데 순응하며 살 때 그때가 참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도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서 벌써 11월 달입니다. 11월에 큰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날짜적으로. 첫째, 바람이 좀 분다. 오늘은 참 따뜻한데 항상 11월이 되면 찬바람이 분다. 둘째, 단풍이 예쁘게 물든다. 셋째,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오는 길에도 참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낙엽이 떨어지며 올해 또 다 가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낙엽 지는 가을을 찬바람 부는 가을을 맞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조만간에 또 한 해가 다 가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1월에 가을 낙엽 하면 아주 제일 유명하게 떠오르는 시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 작가인데요. 레미 더 그루몽이라는 사람의 낙엽이라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생소할 텐데 이 식구들 들어보며 옛날 한때 연애 좀 해봤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인용해서 썼던 연애 구절이 이 사람 시에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낙엽이라는 시의 마지막 소절이 이렇습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시몬 너는 아느냐? 가만히 낙엽 밟는 소리가 가까이 오라 우리도 머잖아 가yon 낙엽이 되리니 가까이 오라 이미 날은 저물고 바람은 가만히 우리를 감싸는구나 라고 이 작가가 시몬 너는 아느냐? 너는 좋아하느냐? 저 낙엽 밟는 소리를. 저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을 밟으면서 저 낙엽에만 낙엽 지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머잖아 낙엽 지는 때가 내 인생에 낙엽 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내 인생에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와 시를 그렇게 썼더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낙엽이란 주제를 가지고 멋진 시를 많이 썼는데 낙엽이란 가지고 시를 제일 많이 쓴 분 중에 한 분이 조병화 시인입니다. 조병화 시인의 낙엽에 보면 마지막 소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면서 나를 보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요? Me today, you tomorrow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떨어지고 내일은
네가 떨어질 차례다. 저 진짜 조병아 시인이 한글로 쭉 시를 쓰다가 제일 마지막 저 구절에서는 영어로 Me today, you tomorrow라고 정말 멋지다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딱 맞다 싶었어요. 낙엽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 오늘 떨어질 때에 나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가 떨어지지만 내일은 네가 떨어질 것이라고. 그 여름에 나뭇잎들이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고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가을이 되니까 찬바람이 부니까 그 싱싱하고 무성했던 나뭇잎이 하나 둘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젊을 때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저도 나이 안 물 줄, 제 머리는 흰머리 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젊을 때 그렇게 싱싱하고 푸르렀는데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낙엽 지는 때가, 내 인생에 낙엽 지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어김없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낙엽 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말하죠. 참 말세다. 요즘 세상을 보면서 참 말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적으로도 낙엽지는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낙엽이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떨어지는 줄 아냐? 니도. Me today, you tomorrow. 너도 질 것이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낙엽이 떨어지길 시간들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인생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허비해서도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도 안 되고요. 정말 좀 정신 차리고 깨워서 정말 인간답게, 좀 더 인간답게 살고, 그리고 좀 더 본질에 충실하면서 살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마지막 그 잎새 하나가 떨어지기 전에 오늘 내게 1년이 주어졌던 10년이 주어졌던 그 남은 시간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본질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인간답게 살고 또 좀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 제 이야기가 아닌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요사이는 사랑이 너무 많이 변질되고 퇴색되어져서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닮도록 만드시고 하나님 속에 있는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람에게도 선물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사람도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처럼 만들었으면 사람도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가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 못하고 사랑 못 받으며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며 그게 가장 인간답고 본질에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돈이 더 많아야 행복하고 또 집이 더 좋아야 그리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야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착각이고 거짓이고 본질이 빠져버린 행복이라는 포장은 가지고 있지만 참 천박한 행복입니다. 돈을 통해서 행복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천박한 행복입니다. 반면 사랑으로 인한 행복은 정말 진실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이 많을 때보다 사랑에 빠질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돈 좀 없어도 참 행복해요. 기뻐요. 애기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돈이 좀 없어도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예뻐집니다. 여자들이 있죠. 결혼 전에 아무리 명품 화장품을 얼굴에 이건 바른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여튼 아무튼 아무리 비싼 걸 얼굴에 발라도 그 여인이 애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사랑할 때 보십시오. 얼굴에 별것 안 바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 왜요? 뭐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와 할머니들도 그렇더라고요. 할아버지들도 그렇더라고요. 손주 태어나면 지 새끼도 아닌데 막 첫사랑에 빠지듯이 홀딱 반했대요. 생각만 하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보면 경상도 할아버지 진짜 무뚝뚝한데 손주 사진만 봐도 그놈의 손주가 하는 짓이라고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주와 사랑에 빠지니까 세상의 할머니들 얼굴이, 할아버지들 얼굴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반대로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이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돈의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건강의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직장의 결핍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그래서 내가 돈만 좀 더 있으면, 건강만 좀 더 좋으면, 직장만 좀 더 좋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의 결핍보다, 직장의 결핍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핍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우리가 있지요. 정말 돈도 없고 가진 것 이런 것 집도 별로 안 좋아도 있죠. 사랑이 넘치는 집은 행복해요. 보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어딜 갖다 놔도 행복해요. 근데 집이 좋고 직장이 좋고 요즘은 집에 냉장고도 옛날에는 하얀 냉장고밖에 없는데 요새는 냉장고 색깔별로 다 있다 보니까 아무리 색깔별로 냉장고를 갖추어 놔도 그 집에 사랑이 없으면, 그죠? 요즘 우리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 저거 집 좋고 그리고 용돈 많이 받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먹는데 그 아이가 엄마 사랑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아이, 행복한 아이 봤어요? 나 엄마 없어도 돼요. 나 엄마 사랑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저는 용돈만 많이 쓰면 돼요. 저는 집만 좋으면 돼요. 그런 애들 없어요. 사랑을 받을 때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실 교회를 안 와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게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내가 사랑을 못합니까? 아니면 내게 사랑할 힘이 없어서 사랑을 못합니까? 사랑할 마음이 없어서 사랑을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내 곁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할 에너지가, 용기가,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청춘 남녀들이 정말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내 정말 니를
뜨겁게 사랑할 기다. 죽을 때까지 사랑할 기다. 니만 사랑할 기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결혼하고서 대부분 3년을 못 넘깁니다. 인간의 사랑은. 우리 때는 3년이랬는데 요새는 1년도 안 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정말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힘들어합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그건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너무 얕아요. 수준이 너무 얕고요. 그리고 너무 잘 변질되고 왜곡되고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우리 사랑의 셈이 이게 얕은지요. 여러분, 사랑의 셈을 한 서너 바가지만 퍼주 보세요, 남한테. 어떤 분한테 여러분 사랑의 바가지를 한 세 바가지, 네 바가지 한 퍼주 보세요. 그럼 어찌 되는지. 당장 입에서요, 내가 세 바가지, 네 바가지 퍼줬는데 저쪽에서 내한테도 세 바가지, 네 바가지 다시 돌려주면 모를까? 안 돌려주고 그냥 내 혼자 퍼주면 세 바가지만 퍼주고 나도 줄 게 없어요. 아이고, 저 인간 이제 못 주겠다면서. 안 되겠다, 뭐, 영 걸러 묻더라면서. 그죠? 진짜 딸랑 한 세 바가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사랑을 베푼 거 수천 번 아니에요, 보면은. 기껏 해봐야 서너 번 베풀어주고 돌아오는 게 없으면 아이고, 저 인간 안 되겠다. 그건 저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더 나눠줄 사랑이 없어요, 안에. 몇 번 나눠주비고 나면 바닥 나버린다.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사실은 얇은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대한 수원지에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그 거대한 수원지의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오는데 사랑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 어디 뭐 지옥에서 만들어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사랑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도 이 만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사랑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진짜 완전한, 인간들이 주고받는 건 가짜백이고요, 천박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받는 그 사랑이 진짜 완전한 사랑이고 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보면 압니다. 아, 이 맛이구나. 이게 진짜 오리지널 사랑이구나. 음식도 딱 먹어보면 진짜 오리지널은 딱 먹어보면 아, 이거지, 이게 진짜지. 사랑도 있지요. 사람한테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받아보면 아, 이게 진짜 참 사랑이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이제 내게도 낙엽 지는 때가, 내 인생에 낙엽 떨어질 때가 올 텐데 그 전에 정말 내가 인간답게 본질답게 충실하게 사는 것,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사람은 온전하도록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몸도 몸 안에 뭐라도 채워 넣어야 되죠. 그죠? 마음도요. 허하고 비워놓으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도 뭔가를 채우거든요. 근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사람들은 채워봅니다. 돈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쾌락으로 채워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먹는 걸로 명예로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는 다른 걸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대체물은 전부 다 짝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질 때만 이게 정말 충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한번 채워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걸로 한번 채워봤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돈으로 채우면 될 것 같은데 돈도 아닌 것 같고 모든 게 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채워졌을 때 이게 진짜 제 짝이구나. 이제 정말 내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해졌구나. 그래야 할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성경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가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했는데 딴 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그 본질인 사랑을 하나님은 혼자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목숨 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나며, 우리가 착하고 훌륭하고 멋지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충분히 울리시고 난 다음에 저보고 참 설교 잘한다고 저렇게 이렇게 박수를 또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해 주셨냐면, 우리가 정말 잘하고 우리가 정말 훌륭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행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언제나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다른 일이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할 수 없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주신 독생자를 믿으면, 그 사랑을 받으면 멸망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볼까요? 정말 멋진 폭포죠. 정말 저런 데 가서 한번 배 타보고 싶지 않아요? 저기 가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죠? 정말 멋진 것 같은데 결국 저 폭포도 낙엽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멋진 배 안에서 타고 있는 사람들 알든지 모르든지, 그죠? 낙엽지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결국은 저 배는 낙엽 떨어지듯이 폭포의 끝자락에,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까딱없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인생에 가는 걸음이 하나씩 낙엽도 결국은 떨어지는 종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도 결국 낙엽 지는 때가, 저 폭포의 종말에 이르는 때가 오게 된다. 왜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가만 놔두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인된 인생이 살 길은 저 멸망의 길에서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에게도 사랑을 해 주셔서 저 그림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 보내어 주신 거죠.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져내고 구원하고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밧줄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하늘로부터 내려준 생명의 밧줄이고 사랑의 밧줄이고 구원의 밧줄이라 할지라도 이쪽에서 외면해버리고 거절하고 받지 않는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가다 보면 결국은 저 폭포의 끝자락에, 낙엽의 끝자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랑입니다. 구원을 해야 그 다음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이웃 여러분, 나는 까딱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낙엽은 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낙엽은 지는 때가 있습니다. 낙엽 떨어지기 전에 속히 여러분, 저 정말 폭포 끝자락에 이르기 전에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디 이제 이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아이의 사랑을 받고 죽어도 그렇게 행복해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제가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6개월을 거의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원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는데요. 그게 얼마나 좋던지 막 눈물이 슬퍼서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게 뭔데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나보고 안아주면서 원이라 사랑한데도 고마울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6개월 동안 막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막 진짜 막 얼마나 쏟아지고 막 감사한지 막 그때 그 6개월 동안 쏟았던 눈물이 지금 낙동강물이 되어서 아직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아무나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한테 낙동강 흘러가는 거 보면 저게 그때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쏟았던 눈물이 그렇게 흘러가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좋았어요. 근데 있죠, 기도할 때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밖에 나오니까 세상 전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밖에 나오는데요, 이 밖에 나뭇잎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20살짜리 무서마가 무슨 나뭇잎에 짜달스리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는 얘가 햇빛을 받아가 바람이 날리는 찰랑찰랑 하는데요. 와, 정말 나를 응원해주고 정말 같이 찬송하고 막 원이라 진짜 좋지. 나도 좋다면서 막 정말 저 나뭇잎 하나뿐만 아니라 저 들꽃 하나도 막 다 같이 나를 위해서 춤춰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것 같고, 근데 식물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저 인간도 예뻐 보여. 어느 순간 저 밉상이었는데 정말 예뻐 보이고요. 저 인간도 예뻐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 보니까 지가 내를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좋아. 그전에는 사람을 가려 만나죠. 피하죠. 인간 안 될 것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근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도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로 모두가 정말 나를 둘러싼 하나님이 내게도 행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정말 좋도록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도록 그렇게 그때 그래서 제가 이 나뭇잎이 햇살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샤이닝 글로리라고. 와,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지는 그냥 막 풀조가리 하나밖에 없는데 와, 제가 보니까 저기에
정말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어땠을까요? 내가 보기에 저 나뭇잎 하나도 저렇게 빛나고 영광스럽고 예쁜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가을에 우리 삶에도 낙엽치는 그 정말 내 인생에도 낙엽 떨어지는 그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전에 우리 꼭 이 두 가지를 합시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인간은 이거 없으면 본질이 없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건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훨씬 더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받는 행복보다 사랑을 주는 행복이, 받아본 선물은 조금 지나면 까무삐고 얻어먹은 건 똥 싸면 끝인데 내가 누구 사준 거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좋은 선물 준 거는 지는 까먹어도 나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베푼 사랑은 내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내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 미워하지 말고 소원해하지 말고 가족들부터 사랑하고요.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때, 인간답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본질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로 나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목사님 설교 듣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눈을 감고 저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